안녕하세요. 종말론 다섯 번째 시간, 또 요한계시록은 강의는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구조가 중요하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성경이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66권을 이제 우리가 바이블 트레이너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수준으로 되지만 이제 횟수가 쌓이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한 책을 읽을 때 전체적인 구조와 여러분 조직을 보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 풍성하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론, 본론, 결론이라는 주황색 중심으로 세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안에 들어가면 그 본론 안에 이제 구조를 어떻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네 가지의 구조의 핵심이 엔 푸뉴마티, 자 성령 안에서 이 직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로 번역을 될 때는 우리 1장 10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어 4장 2절에는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뭐 17장 3절이나 21장 10절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그냥 엠푸뉴마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았던 환상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까지 우리 1장을 봤으니까 물론 우리가 장수로 이렇게 좀 쪼개서 보기도 하지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첫 번째 본론 안에 성령 안에서 그가 보았던 환상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조된 부분이 있죠. 자 1장 10절 그 본론 안에 들어가면 성령 안에서 봤는데 그 성령 안에서 무엇을 봤냐? 일곱 촛대.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 환상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은 일곱 교회와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장, 3장을 보면서 이게 일곱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구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유용하게 이해하기가 편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요. 자,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기획안에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곱 교회는 역사상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아시아주에 있었고 지금의 터키 서부 지방으로 오늘날 우리는 소아시아 지방이라 부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여러 속주 가운데 하나로서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아시아 대륙과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당시 많은 도시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이 선택된 이유는 모든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체국이 거기에 있었고 또한 에베소로부터 라오디게아 이르는 순환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40km 정도인데 우리 서울하고 부산까지가 한 4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순환도로로 이렇게 돌아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순환도로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곱 교회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옆에 골로새 교회와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일곱 교회만 보낸 것일까요? 숫자 7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로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는 뜻은 일곱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숫자는 7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하늘의 완전수 3입니다. 삼위일체 땅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다리나 책상도 보면 다리가 4개죠. 그죠? 이 4개가 완전 숫자예요. 근데 이 3과 4가 더하면 7이 되죠. 7도 완전수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숫자와 그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4, 7, 12 이거는 문자적인 숫자도 되지만 이것이 좀 더 우리들에게 적용하고 의미로 다가올 때는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해서 완전의 의미, 완전이란 것은 모든 의미. 그러니까 그때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가 있지만 근데 왜 사도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썼을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히에라폴리스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교회도 있는데 왜 고로 그 교회만 얘기했느냐? 그 이유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게 문학적으로 발전하면 완전이라는 의미로 발전하고 이 완전이라는 것은 결국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죠? 이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래서 7교회를 보내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확장해서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메시지를 보내라 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제로는 7교회가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7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교회.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더 그 공동체를 축소시키면 성도가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는 나 자신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적용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다시 말해서 지상의 모든 교회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이제 2장에서 3장에 우리에게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7교회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지시와 교훈. 그러니까 칭찬이 있으면 칭찬으로 끝나지만 또 책망이 있으면 개선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오는 상급,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적 약속들이 있음을 요런 형식을 띄어서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볼까요? 7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는 일정한 형식, 아까 말했듯이 4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서론, 본론, 결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인사말과 하면서 예언의 전달의 형식이 그리스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는가 되어 있죠. 본론은 각 소개 형식과 장단점에 대한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점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단점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해결책도 회개하라 등과 같은 이런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로 경청에 대한 촉구로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론적인 약속이 수반된 승리에 대한 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조금 앞에서 언급한 내용, 그죠? 그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언급을 한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각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는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 1장 아까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죠. 막 슈퍼맨 그 기억나십니까? 거기 보면 12절부터 20절 내용 보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슈퍼맨이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종교 가운데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슈퍼맨으로 묘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7교회는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7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거나 빌라델비아는 칭찬이 있고 라오디게아는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보가모, 두아디아, 사대는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 다 교회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람에게 칭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장점만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단점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너무 지나치게 칭찬만 해도 안 좋고, 너무 그걸 또 삐딱하게, 그죠? 단점만 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장점과 단점이 항상 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완전한 지상교회는 없어요. 완전하지 않지만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곳, 그것이 이제 완전한 교회고, 그 완전한 교회를 닮아가는 지상교회가 여전히 이 땅에 남겨져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일곱 교회에 대한 세대주의적 해석. 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 세대주의라는 말이 나올 때는 여러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건강한 정통주의에서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은 다 부정을 해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여러분 정통교리에서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대주의 이런 해석이 나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소보두 사빌라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거를 시대적으로 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얘기죠. 서머나는 박해 시대였다. 그래서 뭐 그런 서머나 교회의 특징과 장점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당시 예견한 걸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버가모는 타협의 시대요, 두아디라는 교황 시대였고, 사대는 종교 개혁이었고, 빌라델비아는 선교 시대였고, 라우디게아는 배교 시대다. 그래서 요즘 시대 보면은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종말에 가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 이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2000년의 교회사의 어떤 역사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여러분, 사도 시대에도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의 그런 특징들이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2000년 시대도 에베소 역할, 서버나 교회 역할,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똑같은 여러분 일들을 하는 교회와 개인들이 동시대에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를 대표한다, 이 시대를 대표한다, 그 연도의 역사에 이걸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의 상에 따른 사조와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면 해석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도 이 일곱 가지의 특징들은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세대주의라는 말은 여러분 어디서 누가 뭐 세대주의적 해석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해석이든 간에 저희 정통교단에서는 우리가 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시간에는 자, 세 개씩 나누어서 그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먼저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이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요약을 해보면 7절까지의 내용이 그죠?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있죠. 첫 번째, 오른손에 7뼈를 가졌다. 그리고 7개의 금촛대 사이를 걸어다니십니다. 자, 7촛대, 그건 뭐라고 그랬죠? 7교회. 7교회는 뭐라고 그러죠? 모든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숫자 7이 가진 거.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그 사이를 걸어다니신 분이야.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교회의 어떤 순결, 거룩함, 그걸 지켰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희의 수고, 행위와 인내와 순결을 주님이 다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대요. 그게 뭘까?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었대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요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자, 악한 자와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을 이제 비판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죠?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거룩성, 이걸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성도는, 심지어 저 목사는 어떨까? 그러니까 자꾸 판단하고 정지하고 기준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가 어때요? 사람이 그런 쪽으로 자꾸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런 사고를 계속하면 할수록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세 번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영혼에 대한 사랑, 구원에 대한 갈급함, 이건 없어지고 늘 정지하는 교회, 판단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맞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 어느 한쪽으로 자꾸 발단하는 것, 기울어진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쪽을 왼쪽으로 치우셨으면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오른쪽에 치우쳤으면 다시 왼쪽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 순결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거를 자로 재듯이 무 자르듯이 딱딱딱딱 자르다 보니까 점점점 정지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교훈, 계명, 도, 법, 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이론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이론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을 사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책망할 때 사랑이 근거된 책망이 있어야 되지, 정죄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려고, 여러분, 그런 행동은, 사랑이 없는 정죄는 여러분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과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거는 분별력은 있었는데, 그거를 바탕 속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랑이, 그죠? 그 사랑이 바탕을 이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진리, 이건 마치 빵에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여러분
뭔가가 빵은 빵인데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진정한 여러분 그 가치는 사랑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그 속에 이제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회복돼야 되는데, 늘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론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해라. 자, 동사를 보세요. 생각해라. 회개하라. 회개가 뭐죠? 감정적으로 울어라는 게 아니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 다음에 가져라. 사랑을 가지고 니골라당을 미워하라. 니골라당이 뭘까요? 자, 정확히 그들의 신학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행위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음행과 우상숭배, 특히 황제 숭배에 대한 혼합주의적인 참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약간 어떤 정치적 세력. 그죠? 그 당시에 황제가 여러분 이제 정치적인 힘이 있잖아요. 또 이거를 정지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이제 음행도 있고 우상숭배도 나타나고 이런 특징들이 에베소 교회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사랑은 없고 진리 수호라는 이름으로 분열과 다툼만 일어났던 그런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한 모델로서 에베소 교회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중세 이 카톨릭의 이 변절로 인해서 교회에 정말 개혁이란 이름으로 진리수호 개혁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종교개혁이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문제는 그 개신교 안에도 보면 다음과 같이 수없이 많은 여러분 뭐 감리교, 침례교, 뭐 순복음, 또 우리 장로교도 합동, 뭐 대신, 또 뭡니까 통합, 뭐 이런 기장,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요. 하여튼 그런 어떤 신학계열로 자꾸 흩어지고 분리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여러분 이게 자꾸 분리되고 나눠지고 그래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께 옳다라는 주장으로 인해서 교단적으로 자꾸 이게 분리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사실은 좋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교단적인 색깔이 점점점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드럼 치고 뭐 기타 치고 이러면 교회에서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이나 피아노 정도만 이렇게 치고 나머지는 어떤 소그룹이나 부서 모임에서만 허락이 됐는데, 요즘은 뭐 순복음교회나 그죠? 우리 장로교회나 또 예배 시간에 막 박수 치는 것도,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 아니다고. 또 우리 양화진 교회가 약간 고신에서 또 나왔잖아요. 고신 측 그 보수주의, 그거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보수적인 어떤 특징이 있는데, 요새는 순복음이나 뭐 감리나 침례교나 그죠? 장로교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여러분 차이 갭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화와 신학과 또 역사와 또 교회의 좀 흐름을 통해서 뭔가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특징도 있지만 또 뭔가 어떤 하나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성되는 모습들도 자꾸 뭐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이제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서의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오늘 최근 어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뉴스를 잠깐 한번 보고 함께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는 법원이 부석을 취소하면서 현재 다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그동안 비상식적인 설교 내용으로 이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고 또 과거에 그가 받았던 목사 안수가 가짜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개신교 안에서는 전광훈 목사가 몇 달 전 세운 신학대학원에 대한 비난도 큽니다. 그곳에서 속성 과정으로 목사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목사 자격을 그렇게 남발하는 신학대학원들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SBS 탐사보도 끝까지 판다에서 오늘부터 그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대욱 기자입니다. 아주 엑기스 박진감 있게 6개월을 특강을 해서 6개월 끝난 뒤에 바로 목사 안수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나는 이미 안수 받았는데요.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그거 다 가짜. 다른 교단에서 받은 목사 안수는 가짜라는 전광훈 목사. 지난 7월 신학대학원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광고했습니다. 유튜브 방송 보시면서 봤다며 목사님께서 과제나 이런 걸 내주시면 레포트 작성해 내주시던가 아니면 시험도 붙인다고 하셨거든요.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6년이 넘게 걸립니다. 대학 졸업자들은 신학대학원에서 3년, 전도사 등 수련기간 3년을 거친 뒤 목사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이 기간을 12분의 1로 줄여버린 겁니다. 평범한 교단의 신학교에서는 3년 과정도 짧다고 얘기해요. 6개월로 신학 공부를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초의 기초도 배울 수 없어요. 전 목사의 신학대학원처럼 속성 코스로 목사 자격을 남발하는 신학대학원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원 간판이 함께 걸려있는 이 교회, 목사가 대학원 총장입니다. 1년에 2학기잖아요. 그러니까 방학 없이 하면 4학기거든. 그러니까 그 4학기 동안에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지. 그러면 이제 목사님 밑에 들어가겠죠. 학비 수백만 원을 내거나 헌금을 내면 1년 안에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한 1,500명 정도. 다 목회 활동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렇죠. 한 사이버 신학대학원의 경우 교재만 읽으면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 자기가 시간 날 때 들어가서 그 교재만 쭉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시험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시험 볼 수 있어요? 떨어질 일은 없어요. 거기 자료실에 다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목사 시험은 기초적인 성경 지식을 묻는 건데 학교 홈페이지에 문제는 물론 정답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가 교단 하나 만들고 이 교회 안에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돈 받고 가르쳐요. 담임 목사하고 담임 목사 친구 몇몇 사람들 와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가르친다고 막 해요. 못 가르치겠어요. 다 텍스트가 있으니까 텍스트 그냥.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18년 국내 개신교 교단은 374개, 대부분의 교단이 신학대학원을 운영 중인데 한 교단이 여러 개를 운영하는 곳도 있어 국내 신학대학원은 4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간판 하나 단 곳도 허다해 전체 신학대학원 숫자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어떤 형태든 간에 다 용납하는 방식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교회가 무한 경쟁에 몰리게 되고 그 무한 경쟁은 결국 돈의 문제, 사람의 문제, 또 교단 입장에서는 목사 수의 문제로 나가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남발하게 된 거죠. 수익과 교세 확장을 위해 목사 자격증을 남발하는 단기 속성 신학대학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SBS 이대욱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요. 영상 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수호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보면 6개월 만에 목사가 된다. 참고로 저는 21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화진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6개월 만에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또 경험, 우리가 역사가 또 중요하거든요. 신앙의 어떤 그 경험들,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여러분 크고 작은 개인적인 체험과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역사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지식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실패와 좌절과 성공과 여러분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빼고 6개월 만에 하겠다. 이건 것도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니골라당을 향한 어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건 있어야 돼요. 그죠? 뉴스처럼 오히려 세상 뉴스가 그걸 다 지적을 하고 있네요.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기준은 있어야 되지만 또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런 장점은 있지만 또 그와 반면에 사랑이 있느냐, 처음 사랑 이거 있느냐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7교회를 얘기하는데 이 7교회는 자 누구 어떤 교회 교단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자 이겁니다. 이거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작은 교회라서 먼저 나 성도 개인이 교회가 뭐예요? 그 성도 개인 하나하나가 모인 무리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 구성원 중에 최고 단위가 뭘까요? 그거는 성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에베소 교회는 저렇다더라. 아니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디에도 있다?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나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어떤 교단 이거를 적용시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메시지를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킨 게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4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은 7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7촛대 사이를 가는 게 뭐냐. 교회 교인들, 교회마다 주님은 동행하시고 그 사이를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은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가.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 어떤 점을 칭찬하고 있느냐. 수고한 것이 무엇이고 네가 참는 게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또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순결함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느냐.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 어떤 교회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 어떤 목사님에 대한 싫어한 마음, 이런 것도 여러분 주님이 와서 말씀하세요.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주신 낙원이 있는 생명나무가 줄 수 있는 구원의 풍성함을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 다음에는 3가지 교회를 더 보겠습니다.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데 결국 7교회라는 것은 세상 모든 교회를 말하고 이 세상 모든 교회라는 것은 결국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이런 7개의 특징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7개를 다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적용해서 말씀을 빗대어서 거울이 되어서 자기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얼룩 찐 거 없는지, 흠난 거 없는지, 이빨 사이에 뭐 낀 거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양과 모습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아무쪼록 에베소 교회 같은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우리 속에 여러분 너무 비판이 강할 수도 있어요. 사랑은 없는 채 비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성경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을 그죠? 잘못에 대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다가가야 그것이 좋은 교훈과 훈계가 되지 사랑 없는 맹목적인 정죄와 비판은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